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회개할 기회를 만들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회개가 무엇일까? 회개라는 것은 뭐 슬퍼하거나 아니면 죄를 뉘우치거나 한다는 그런 근본적인 일반적인 해석보다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그 의미를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주님께로 마음을 돌아와 주님께 이렇게 돌아오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그 생각이 지금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빗나갔다. 돌아오래. 하나님과 만약에 너가 맞추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그분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겠다. 우리 시편 한 37편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여기 본문 말씀이 어려우니까 거기다 펼쳐 주보를 놓으시고 37편. (4절) 말씀 봅니다.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도 먼저 나중에 있는 거예요. 넌 지금 네 마음의 소원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뭐냐? 5절에 쓰여져 있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거라. 이렇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일단 너의 길을 여호와께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나는 두 가지 새벽에 일어나면서 제가 영감을 받을 때가 꽤 많은데 두 가지 것에 관해서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 것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첫 번째 것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 마음을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늙지 않게 보존하라. 그냥 봄꽃이 피어도 코로나 때문에 봄꽃이 봄꽃을 안 보인, 코로나는 코로나고 봄꽃은 봄꽃이잖아요. 봄철이 왔어도 내 마음은 아직도 얼음장입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겨우내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맞아 하잖아요. 그래서 계절 음식도 뭐라고 그러잖아요. 계절 음식의 대표적인 것은 쑥일 텐데 내가 어제 시장에 가보니까 쑥이 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버린다. 다 끝났는지 아니면은 비싸서 안 내놓은 것인지.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게 만약에 계절을 제대로 못 맞추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시즌 디지즈라는 것이 발생을 해요. 시즌 디지즈라는 것은 계절병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계절병은 골치 아파요. 저는 그 계절병을 앓은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나의 자율신경 체계가 어렸을 때부터 다 틀어져 가지고 결국은 어린 시절서부터 우울한 것이 많았었어요. 저는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물었어요. 내가 왜 우울한
그런 환경에 놓여져야만 했습니까? 그러셨더니 놀라운 것은 우리 아버님이 우울한 기질의 소유자였어요. 우울질에 속한 분이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너무나 많은 세상의 고민을 많이 짊어지고 사셨어요. 저한테 한자는 가르쳐 줍니다. 신문을 보는 법을 어렸을 때도 가르쳐 주고 그런데 다 근심은 무슨 근심을 하시냐면 우리 아버님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근심을 하셔요. 동서가 화합해야 하는데. 우리 어머니 경상도 사람이시거든요. 경상도 사람은 충청도에 와서 우리 어머님을 만났거든요. 그래 나는 살기는 또 중학교 때는 3년간 익산에 그 남성중학을 졸업을 했거든요. 그랬다가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난 어디 사람인지를 모르겠어. 그 누가 나한테 물으면 어디 사람이냐 하면 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말해. 뭐 충청도는 어떻고 전라도는 어떻고 경상도는 어떻다 그러잖아요. 나는 한꺼번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내게 그런 말 꺼내지를 말어. 예. 그렇지만은 내가 어린 시절에 그 외할머니 댁에 자란 그것이 나한테는 굉장히 치명타였었던 것 같아요. 우리 외할머니는 상당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내게 물려줬느냐면 수많은 목가적인 그 자연 풍경을 내게 유산으로 남겼어요. 그거야 뭐 아무나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천만에 아무나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하고 동일한 친구들이 다 있었지만 나처럼 시를 쓰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목가적인 모든 그 아주 시골뜨기, 시골뜨기도 내가 제자훈련을 가다가 고속도로 지구면에 가다 보면 그 동네가 보여요. 천안논산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 동네가 보여요. 그 동네에서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를 쳐다보면은 그 등불이 보여요. 근데 거기에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 쪽에서 저쪽을 바라볼 때는 파란 곳에 그 불빛이 있고 저녁 때가 되면은 그 밥 짓는 연기가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 그런 것 가운데서 그냥 쳐다보고만 자랐을 뿐이잖아요. 그랬는데 나는 우울한 환경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묻는 거예요.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주님께 물었어요. 내가 우울한 환경에 대해서 내가 우울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내가 우울한 무엇이 내 속에 기질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맞아떨어져서 제가 우울증과 같은 그런 증세가 온 것입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는데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예리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네가 본래 우울한 기질이 있었다. 본래 우울한 기질은 그것을 그대로 만약에 주님의 창조 질서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게 되면 운명을 가져온다. 무서운 거예요. 운명을 가져와요. 어느 그 뭐 세상에 이런 일인가 무엇인가 그 TV를 잠깐 보니까 아버지가 자꾸 때려. 어머니도 때리고 딸도 때려. 그래서 폭력적인 남편을 피해가지고 나는 아주 착한 사람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던 여자분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을 자원봉사하는 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성품이 착한 사람 성품을 통하여서 나는 이제는 완전히 폭력적인 내 아버지의 모습 그런 데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남자가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자꾸 돈이 없어져요. 자꾸 이게 뭐 하느냐고 그러면은 다 다른 사람 돕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돕고 있는데 자기는 못 도와요. 자꾸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 보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착한데 도둑질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이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창조가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잔인하게도 이 한국의 속담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3살적 버릇 8까지 가버립니다. 인생 자체가 운명화돼 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 단순한 것이냐? 안 돼요. 무엇이 그 속에 계제가 되냐면 죄와 죄의 세력을 배후에서 있는 죄의 세력이 배후에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새살적 버릇 여든까지 가게도 만들고. 생각해봐요.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새살적 버릇이 만약에 여든까지 간다면 내 인생이 나만 하는 게 뭐야?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새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만약에 딱 펼쳐졌다. 그러면은 내 인생은 어디 갔으며, 또 한 가지, 아비의 죄악이 자식의 3, 4대까지 나타나는 내림이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나는 도대체가 내 인생을 사는 건지, 아버지의 인생을 사는 건지, 어머니의 인생을 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해석할 길이 없어요.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 뭘 만들어냈느냐? 자기 머릿속에서 윤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또 다른 생이 있었으면. 그건 공상에 속한 거예요. 망상에 속한 거예요.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인생 다른 걸로 태어나면 거꾸로 날지도 모르지. 사람에서 태어나가지고 강아지가 되고, 강아지가 태어나가지고 또 코끼리가 되고, 코끼리가 돼가지고 아메바가 될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 인생 속에서 이게 지금 전부 다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은 인생에게 다 주어진 것이고 또 죽는 것도 주어진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서 여러분과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아버지의 인생이 나를 지배를 해? 왜 어머니의 인생이 나를 지배를 하느냐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자기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으로 재워서 생기를 불어넣고 이제 데려왔어요. 여자. 했더니 아담이 직접 이름을 지었어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이를 여자라 하리라. 그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아담이 지었어요. 그리고 내 뼈에서 취하였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게 되자마자 너 왜 선악 알게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아주 희한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들. 예를 들어서 솔직하긴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내 뼈 중에 뼈, 하나님이 지으신 내 살 중에 살이 내게 주었으므로 먹었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사악하다고 그래. 널 지었을 때 내가 죄 있는 상태로 지었냐? 네가 그랬잖아.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고 발가벗었으나 저 사람이 발가벗어 부끄럽지 않았다고 했잖아. 근데 왜 거기에서 네가 죄를 만들어가지고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다. 이건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변명해. 너 왜 그랬느냐? 내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너는 왜 그래? 나도 내 아버지 어머니한테 상처받았거든요. 너 왜 그러냐? 이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신 적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느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주 앞에서 드려질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려질 죄 없는 몸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정모혈로서 오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그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담당해야지. 석가모니가 아무리 자기 죄악을 담당한다 쓸데없어요. 못해요. 그 피는 더러운 피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친히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왜? 온 세상 죄악을 전체를 짊어졌으니. 십자가상에서 버리십니다. 왜? 온 세상 죄악을 전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싹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을 이 모든 걸 담당하셨기 때문에 부활하게 하셔서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과 내 삶 속에서 잘 생각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내 죄를 전체를 짊어지셨고 내가 의가 없는데 나의 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내게 주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느냐?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십니다. 이게 전체는 새롭게 지어지는 거예요. 예. 생각과 마음을 어디까지 하느냐? 너 우울한 환경이 너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울한 기질이 먼저 있었는데 그 유전된 우울한 기질을 그것마저도 전부 다 새롭게 해주마. 전체를. 우울증에 걸리면은요 진짜 지랄 같은 것이 그래요. 우울증에 걸리면은요 그냥 늘 그늘이고 늘 어둡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내 영혼 속에서 바라봤어요. 나는 이처럼 화창한 봄날을 맞이했는데 왜 내 마음은 그늘지고 우울할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분이 up and down을 왔다 갔다 해요. up and down이 너무 심해요. 기복이 심하다 그러잖아요. 이 도대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내 아버님이 그렇다라. 그래서 그러면 우울한 기질을 도대체가 어떻게 나는 우울한 기질에서 다혈질 기질로 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워지면 된다. 우울한 기질 속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독특한 세계가 있어요. 다혈질도 나름대로 독특한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 우울한 기질을 갖다가 다혈질 기질을 바꿔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기질을 전체를 변화시켜서 보석같이 여러분을 다듬으려고 준비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난 내 속에서 주님께서는 나를 변화를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변화되어지는 것이 쉬운가? 안 돼요. 어려워요. 속에 뭐가 있냐면 쓴뿌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데 쓴뿌리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 쓴뿌리가 나면은 너무 쉽게 말을 던져요. 너무나 기분이 내키는 대로 말을 해요.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최면을 걸듯이 말을 해요. 나는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이 뭐 어쩌다가 말이 나오느냐 안 그래요. 자기 자신 속에서 지금 이 업앤다운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기분 조절이 안 되고 정서적 조절이 잘 안정이 되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스물 솟아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잡겠다 이게. 그것을 바로 잡아주겠다 이게. 바로 잡아주게 되면 우울한 기질 속에 나타나는 바 독특한 세계를 보여주마. 그것이 재능으로서 문학을 향하든 그것이 재능으로서 스포츠를 향하건 그것이 재능으로서 무엇을 향하건 어떤 문화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속에서 섬세하게 다룰 수 있는 그 우울한 기질의 그 깊은 것 속으로 너를 데려가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전 날에는 우울한 환경이 어쩌고저쩌고 그랬었는데 이제 내가 우울한 기질이 전체 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목가적인 환경들이 다 이 씨로 다 들어와요.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너를 내팽개쳐 둔 게 아니다. 네가 예수를 몰라서 너희 집안에 예수 믿는 것이 없어서 버려진 듯이 보였지만 나는 너의 모든 족적을 살펴보고 있다. 네가 언제 내게로 올는지, 네게 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까지 네가 마음속에 믿으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변화시켜줘. 그래서 이 시가 나온 거예요. 오늘 새벽에 주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두 가지 것. 첫 번째로는 너희 마음을 늙지 않게 하라. 마음이 늙지 않게 해라. 마음이 늙으면 막 뱃살 늘어지듯이 마음이 탄력성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코로나와 같은 우울한 상황이 전개되어지게 되면 환경과 더불어서 나도 그냥 깔아앉아 버려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여러분 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오게 하시는 생동하는 새로운 계절은 아름답고 심히 아름다워서 은밀히 매력 있는 자태를 뽐낸다. 주님의 선물로 오시는 봄날은
무뎌진 삶을 생기나게 하고 두뇌와 가슴에 활기를 불어넣어 희망이라는 신기한 삶을 선물한다. 교훈의 숨죽인 담쟁이 넝쿨이 내게 속삭이기를 나는 교훈회를 넘어 따스한 봄날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은 담쟁이 넝쿨 사이로 비친 길이 좁고 협착한 아름다움. 비록 꽃은 담고 있지 않지만 담벼락의 순수한 녹색 덩쿨의 매력을 해맑은 수채화로 물들이고 있었다. 꽃망울이 깃든 매화는 꽃샘추위로 시샘을 받지만 결코 춘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뿌리로부터 치솟는 봄 물기운은 교만한 동토의 계절 속에서도 화려한 봄날을 예약하고 교훈에 움츠린 삶 속에 성급한 두근거림을 선물한다. 서투른 봄날의 풍경들은 계절의 시작을 선호하게 하고 교훈에 시달려 어색한 몸짓들은 입가의 미소를 살며시 머금게 한다. 그대 가슴 속에 벌써 봄은 왔는가? 그대는 계절의 여왕을 맞이할 가슴 설레임이 준비되어 있는가? 마음속에 수줍은 봄꽃을 피워 아지랭이와 종달새 노랫소리에 봄날의 향기 실은 전령을 기대하는가? 철없는 애벌레가 나른한 봄을 깨우니 자그마한 날개를 장착한 허접한 벌레가 시험비행으로 귀여운 몸짓을 뽐내며 봄 햇살을 가르며 지나간다. 새로이 봄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성급한 봄꽃들의 매력에 취해 겨우내의 세월의 아픔을 잊게 하시니 새봄 맞이할 상큼한 가슴을 준비한다.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내 어린 시절의 모든 목가적인 풍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조합되어져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산문시인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되는지 나도 궁금하길 데가 없어요. 연필을 잡으면 조합된 것이 나타나서 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은 이 모든 시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면 퇴폐적인 시로 다 바뀝니다. 예, 전부 다 어두운 그늘에다가 이것을 접합을 시키죠. 그렇지만은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기에 그와 같은 어둠의 빛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다가오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하여금 설레임을 준비케 하고 상큼함을 준비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나 자신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기억력이 이상하게 많이 쇠퇴한 것을 내가 느껴요. 그게 뭐지? 20곡에 해가지고 알아맞혀야 하는가? 예?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내 두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속에도 이미 있어요. 그게 영의 성령께서 우리 영에 들어오셔서 연합하셔 가지고 영의 놀라운 이 기억 창고를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공개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기억들을 살리려면 좀 어렵거든요. 나 그건 무엇인데라는 그것을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피를 잡는 순간 어디서 모르는 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영성 여러분들 몇 권을 받아봤잖아요. 모세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모세 영성 속에 내리 까고 그냥 모세를 갖다 평가절하하고 막 이런 듯이 보이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최근에 영성 보내는 여러 메시지 속에서 나중에는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하는 장면은 금요일날 다음 주 금요일날 내일 거 말고 이제 내일 모레 거 말고 이제 금요일날쯤 가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된 거예요. 왜?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진을 옮겼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구름이 떠올라 가지고 이 드론처럼 하나님이 구름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떠가지고 딱 살피고 난 다음에 이 성막을 움직여가고 법궤를 움직여간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한 스케줄을 정하고 있잖아요. 생각해봐요. 호밥이라는 모세의 처남은 겨우 그 가정 속에 양치기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규모가.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그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셔가지고 너희 본 또 지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약속되어진 그 땅을 지금 가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호밥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낸단 말이에요.
온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눈과 호밥의 눈은 겨우 한 가정의 양치기와 목동으로서 그냥 지칠 곳을 알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몇 사람이냐? 장정만 60만 명이야. 그때 당시에 계수를 하니까 장정만 60만 명에 이른다면은 나머지 노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녀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진을 움직여가는데 겨우 이 조그마한 우물 안의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을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자체가 시야가 너무 좁아진 거야. 무엇 때문에? 자기 생각 속에 좁아진 거예요. 그거 보고 한국 수사하면 너무나도 말을 잘해요. 우물 안에 개구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를 시야를 넓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넓히려고 많이 노력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걸 자꾸 연습을 해야 해요. 베드로가 밤이새도 그물을 던졌더니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운명적인 날이 왔잖아요.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여태까지 지금 몇십 년의 세월 동안에 그물을 던져봤지만 한 마리를 못 잡았잖아요. 내가 성경을 다시 읽어봤다니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냐? 일부는 잡은 거냐?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어떻게 그런 날이 있대? 그런 날에 예수님이 딱 오셨잖아요. 배 그물을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에게 다가가서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거라. 그리하면 많은 고기가 잡힐 것이니라.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선생님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물고기를 얻을 수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과 믿음의 말씀이 연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딱 그물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안 믿으면은 그게 내려가겠어요? 내리겠느냐 말이야. 깊은 바다로 가라고 내가 다 덮었는데 밤새도록 덮었는데 깊은 바다로 가라고 그 바다가 그 바다고 저 바다가 저 바다지 뭘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못 내려요. 근데 왜 가느냐 말이야. 믿음의 비밀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는데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었지만 고기 잡을 수 없었었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잖아요. 여러분 가는 것도 문제고 내리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렸어요. 그물이 찢어질 듯한 그런 고기가 어디서 그렇게 잡혔는지 깜짝 놀랐는데 첫 번째는 물고기 보고 놀래고 두 번째는 물고기를 명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렸잖아요. 꿇어 엎드리잖아요.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잔뼈가 굵어서 업으로만 살아왔었던 무식한 베드로 무슨 지성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먹고 사는 것이나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속에서 놀라운 말이 터져나와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네가 죄인이라 하니까 내가 한마디를 더 하지. 이제 이후로부터 네가 사람을 낚으리라. 너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도록 만들겠다. 베드로의 인생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놀랍도록 변하는 거예요. 근데 넌 말할 줄도 제대로 못하고 성질도 더럽고 근데 네가 어떻게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 날 따라오라. 예수 따라오게 되면 네 시야가 넓어진다. 예수 따라오게 되면 네가 보는 눈이 바뀌어진다. 예수 따라오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은총을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알게 된다. 너 예수 따라오게 되면은 사랑을 받든지 미움을 받든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여가는 걸 네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오는데 내가 네 속을 다룰 때에도 따라와야 해. 네가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인데 예수 따라서 그때만 너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네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는 이 권능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때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소갈머리를 다룰 때 너 그때도 너의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볼 수 있는
깨트려 부셔도 따라올 수 있느냐? 예? 너 핀잔을 받고 징계와 채찍을 받아도 따라올 수 있느냐? 형편과 사정이 안 좋을 때도 너 따라올 수 있느냐? 어떻게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 속에서 먹을 것도 없는 그와 같은 신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말할 수 있니? 그게 내가 너를 만드는 거다. 그렇게 네가 믿는다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만약에 그렇게 나를 따라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없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그게 아니라 그게 쓴뿌리야. 응? 없지. 없을 때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너 본토 떠나라 한 거예요. 왜? 본토 안 떠나면 본토가 의지가 되잖아요. 너 네 친척 떠나라. 친척을 안 떠나면은 의지가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네 아버지까지 떠나라. 못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떠났어.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갔었더니 내가 내게 복을 줘.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라 하는데 뭔 10년 세월 지나도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으니까 원망이 상기잖아. 너 하나님께서 네게 씨를 안 주셨을 때에도 믿느냐 그랬지. 아유 지금 사유리가 있었으면 아마 그때 당시 사유리가 있으면 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저렇게 지가 만들어가지고 제 자식 새끼 저렇게 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끝까지 믿어야지 이랬을지도 모르죠. 응?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처가 아이 기다리는 것도 힘들다 그래가지고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세월 지나도 아직까지도 자식도 없고 내 여종 있잖아 그 젊은 여종 거기 들어가서 자식 만들어가지고 내 무릎에 둬요. 사례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좋게 여겨가지고 내가 고장이냐 당신이 고장이냐 어?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거냐. 아따 하갈에게 들어갔었더니 젊은 여자에게서 그냥 아이가 임신이 돼버렸네. 내가 고장은 아니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뭐 하는 거냐. 어? 내가 너를 갖다가 없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게 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만들게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네 본토 떠나라 하고 네 아버지 떠나라 하고 네 친척 떠나라고 그렇게 말을 했건만 근데 지금 네 생각 사람 생각으로 자식을 만들어내서 그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잖아요.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잖아요. 저를 만들어 가서 약속의 자손을 100세 때 얻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죠. 내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처음에 제자훈련을 만났을 때 너무나 막 불쌍히 이럴 데가 없어. 시대가 너무나 안 맞아. 어른들하고 안 맞아. 너무나 막 스트레스가 이 머리에 쌓이니까 온몸 전체에 다 쌓여. 여기 종아리 같은 데를 이렇게 보여주네. 온몸 전체에 있는데 종아리를 보여주네. 막 딱정이가 막 그럴 정도로 막 스트레스가 온 몸에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집사님이 소개를 받아 왔어요. 왔는데 나한테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아주 냉랭하게 돼 있어요.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친절하게 기도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 그 집사님 와서 말씀만 받고 그냥 가고 가면은 네 가요 다음 달에 봐요 이렇게 그렇게만 하고 지냈었어요. 근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을 달아보고 있다. 저 사람이 어디까지 이 십자가의 도에 깊은 곳까지 들어올 수가 있는가? 물고기 던져가지고 물고기 던졌었더니 그거 잘 됐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 덜렁 이제는 됐습니다. 그럴 사람이지 아니면 십자가의 도를 쫓아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님을 쫓아가는 데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여부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한 4개월인가 3개월인가 그거 지날 때까지 다 달아봤었거든요.
다뤄봤는데도 그냥 와서 인사하고 또 가고 말씀만 받고 그냥 가고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팀장 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저분 지금 몇 달째 왔어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해주세요? 몰라요. 오면 오고 가면 가는 것으로 하세요. 나가는 뒷덜미다 대고, 나가는 뒷덜미다. 오면 오고 가면 가는 것으로 하세요. 이랬어요. 문빗장을 주님이 걸어 잠그는 내가 마음대로 뭐 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딱 주님 앞에 합격이 돼요. 합격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그 집안을 놀랍도록 변화를 시키기 시작해요. 남편의 마음이 부인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근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있어요. 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시부모님하고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가지고 막 아직까지 갈등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신 거예요. 44살 되던 해 주님께서 원하면은 자식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모했어요. 그 집에 아들이 둘이거든요. 근데 자식을 준다고 했지 내가 그 성별을 알 리는 없잖아요. 내가. 자식을 준다고 그래요. 원하면은.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자식 준다고 자식 가질래요? 하나 더 가질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뜻밖의 좋아하는 거야. 경찰 공무원인데.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도둑놈인지 아니면은 욕심꾸러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자 해가지고 아이를 말씀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 그동안 막 머뭇거리고 안 해. 가졌는데 임신이 되는 동안에 막 깜짝 놀란 거죠. 40 중년의 나이에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거기까지만 알고 잘 몰라. 나는 잘 몰라 이제. 예. 보는데 가만히 봐. 날 때쯤 돼가지고 그 집에 아들이 둘인데, 아들 또 하나 나오면 어떻게 된다. 출산을 했어요. 3번째 아들이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확 돌아서 더 돌아서 버려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오면서부터 이상스럽게 그 아이가 하나님께 은총받은 아이였어요. 은총을 받은 아이 해가지고 얘가 오면서부터 집안이 확 틀이 변해. 틀 자체가 변해. 바깥으로만 날려던 남편이 가정으로 다 들어와요. 다 틀이 변해. 애들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애기하고 엉아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신기한 녀석이 나타났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그 가정이 변하기 시작을 하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물질의 복을 막 나타나셔가지고 집을 구입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관에서 함부로 됐다가 된통은 나는 거야. 그 할아버지가 오라가면 안 가. 이 아이가 안 갑니다. 돈 줄게 그러면 돈 받아 챙기고 그냥 안 가. 희한한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뱃속에서부터 할아버지하고 이게 단절이 된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선물이 와가지고 얼마나 그 가정을 새롭게 빚고 그 나이든 그 집사님을 큰 위로가 되는지 이 아이가 놀라운 아이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일본 만화에 심취해 있어. 애기가 그러니까 일본 말을 해. 저런 걸 가지고. 희한한 아이죠. 최근에는 병원에 응급실에 갔다가 해서 왜 그렇게 갔는가 했더니 초등학생이 일본어나 아니면은 자기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밤새우도록 하다가 지가 지 주제도 모르고 그러다가 그냥 막 자율신경이 어떻게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하는데 그걸 조절해가지고 이제 스스로를 알게 해주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아, 놀라운 일이에요. 3번째 아들이잖아요. 이 아이가 딱 마음을 어루만져 버려요. 다 어루만져, 다 어루만져. 엉아도 어루만져. 다 형아도 명령을 해. 지가. 아빠도 명령을 해. 참 놀라운 아이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변화를 시킬 때 놀랍게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들 보고 전부 다 아이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만약에
십자가의 보배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지으시고 들어와 좌정하셔요. 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야 하느냐? 죄사함의 은총이 나타나야 해요.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하심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믿어져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리스도께 내 안에 좌정하실 수가 있어요. 예. 나는 아직 죄인인데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은총을 주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서 예수님이 들어와 좌정하셔가지고 의가 없음을 다뤄요. 죄성량을 다뤄요. 운명을 다뤄요. 여러분의 두뇌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할 게 아니야. 그래서 주님께서 아침에 새벽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늙지 않게 하라고. 예? 어떤 분이 나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늙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간단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게 뭐냐를 몰라.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말씀 사역자는 항상 히히헤헤 호호호호 이걸 가르쳐. 어디서 웃음의 철학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사람이 기뻐서 행복한 것이 웃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는 거야. 웃음의 철학은 그래요. 행복해서 웃잖아요, 되게. 그게 아니라는 거야. 뭐냐? 웃어서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웃으면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만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지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보고 해라는 건 슬픈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 그건 인간의 그 감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슬픈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 주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욥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주님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더 엄청난 내가 충격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찢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살이에요. 근데 욥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무엇이며 범사에 주 안에서 감사하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살아남아요. 그렇지 못하면 깨져버려요. 이 두뇌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려요. 자식이 10명이나 죽었는데 일순간에 자기 소유가 다 날아갔어요. 깨져버려요. 그러면 무릇 지킬 만한 건데 마음을 못 지키기 때문에 이제는 파멸입니다. 근데 우선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함으로 인해서 네 마음 지키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께서 부어주실 복이 있어요. 욥의 결말을 보세요. 갑절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갑절로 다 받았다고. 결말 속에서 여러분들 주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시려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걸 자꾸 연습하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회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눈물 찔끔 흘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야를 바꾸세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이때 바라봐요. 하나님 나 너무나 우리 가정 속에 뼈저리 기쁘고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저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봅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쁘셔가지고 내가 너의 그 믿음을 쫓아서 내가 너의 가정 어루만지겠다.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파멸이에요. 그 다음에 고생이 따라요. 나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조차도 테니스 하면서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봐요. 모욕이야 모욕. 왜 그러냐면요. 이 테니스는요 묘한 매력이 있어요. 이것은요 사지백체가 어쨌든 건강해야 뛰어다닐 거 아닙니까? 왜 뛰어다닐까요? 그냥 세워놓고 때리지. 공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니까 뛰어다녀야지. 골프는 죽은 공이에요. 죽은 공을 때리니까 뛰어다닐 필요가 없죠. 골프 치는 사람 뛰어다니는 거 봤어요? 캐디나 뛰어다닐지 모르지. 이것 날르고 저거 날르고. 아니 걸어다니잖아. 죽은. 지가 어디 날아가겠어? 어디 가겠어? 숲에 들어가 처박혀 있으면 처박혀 있는 것이지. 테니스 공은 막 날아다녀요. 공중에서 날아다니죠. 이것도 때려잡아요.
테니스 하는 사람. 문제는 땅바닥에서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큰 문제. 이래서 인기가 시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스럽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 골프공 날아가고 아니면 그 땅바닥에 탁 저거 하는데 쫓아가지고 때리러 다니는 사람 있나요? 없지. 테니스는 그렇지가 않아요. 공중에서 때릴 뿐만 아니라 땅바닥에서 튕겨져 나오는 것도 때려야 하기 때문에 이 동체 시력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동체 시력이라는 것은 볼이 어디쯤 떨어진다 하는데 초보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튀어오르는 것도 모르고 앞으로 가다가 얻어맞아. 묘한 운동이에요. 이것은요 중독이에요. 그래서 낚시질하는 사람을 안 부러워해요. 왜? 손맛이 있거든요. 때리는 손맛이 있거든요. 골프 치는 사람도 손맛이 있다. 내가 미국에 잠깐 공부하러 갔을 때 퍼블릭 코스에서 골프할 기회가 있었어요. 뭐가 다르길래 골프를 이렇게 쳐대는 거예요. 내려놓고 딱 치는데요. 세상에 이거 날아가는 것이 테니스 채하고는 달라요. 쇳덩어리에서 맞아가지고 딱 날아가는데 세상에 이것도 큰 즐거움이. 그런데 테니스는요 언제든지 손맛이 있어요. 손맛이 언제든지 존재해. 낚시질은 기다려야 하잖아. 이건 순간순간 맞아야 수가 있어. 예? 그런 것 가운데서 이 엄청난 축복을 아이고 힘들어. 왜 그렇게 살아요? 파멸과 고생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생으로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을 이제 주 안에서 다 바꿔야 해요. 우리 권사님이 연세가 많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 3번 전철을 갈아타고 직장까지 다니는데 마스크 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은 마스크 차 안에서 벗을 수가 있지만 전철 타고 다니면 끊임없이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거 다니면서 아이고 고생 이 고생 에이 지랄 같은 고생 만약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도대체가 인생 살맛이 안 날 거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여서 전능자의 그늘하심에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집에 신기운 나무이고 그래서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마르지 아니한 같으며 그 잎이 청청하였으니 하나님의 집에 신기운 나무로다.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이 웬 고생이야. 우리 권사님 일 안 하셔도 먹고 사실 수 있잖아요. 자식들도 있고. 근데 왜 그걸 할까요? 주님께서 일을 주시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잖아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누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요. 하루에 1,000,000원씩 벌어요. 근데 1,000,000원씩 버는데 나는 왜 더 위가 확장 수술을 해가지고 한 5, 10끼 정도 먹으면은 참 하루에 1,000,000원씩 번다라는 것이 의미 부여를 할 텐데 이런 거 이 1,000,000원 벌어도 3끼고 2끼고 어쩐 때는 1끼고 이러니 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허무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예? 너는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을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거라.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내게 주셨으면 아내하고 더불어서 즐겁게 살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일자리에서 그냥 기쁘고 즐겁게 일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야, 엄청난 거예요. 그 의미 부여가 없으면은 귀찮은 거예요. 우리 테니스 하는 분 가운데 치과 의사가 한 6사람 정도 돼요. 정말 내가 잘 보니까 이 사람은 아니 저기 돈 많이 벌으셨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더니 많이 벌어죠. 근데 사기 맞았습니다. 순진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이빨을 쳐다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생각을 해봐요. 인생 참 더럽다. 내가 왜 남의 이빨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돈 번다고 돈 벌면서 왜 내가 이러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요 인생 허무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자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구멍가게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사람을 보내신다라고 믿으면 그것이 날로 새로운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이때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어떤 때는 안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몰려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오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이던 사람이 오고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걸 연구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게 사람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믿으면서 이것을 일자리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아이고 이 많은 돈 아니면 이 적은 돈 이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와 더불어 관계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관계한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내 아내이니라 이 뜻이에요. 관계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뼛속까지 안다 이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는 이젠 주고받는 사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내가 너를 빚어 만들 수가 있고 너는 나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기업이다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쓴뿌리가 나가지고 아유 예수 믿어도 뭐 아무 소용도 없더라. 아무 소용이 없는 까닭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내가 믿음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적용을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두뇌가 안 바뀌는 거예요. 두뇌가 안 바뀌다 보니까 이 두뇌를 이 자체를 주 앞에서 주님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주님께서 내 두뇌 속에서 일하셔가지고 온몸 전체 속으로 내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 속으로 임재하는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예수 오래 믿어도 실증 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실증나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서서히 믿음에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나서 더러움을 입되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믿어도 뭐 별 볼 일 없어라고 말하는 그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에게 더러움을 입힐까 두려워하라. 에서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는 자였었고 음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서가 하나님을 떠나는 중심의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음행이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축복을 갖다가 그냥 거저 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음속에서 이 생각을 하세요. 내가 지금 내 인생과 내 마음을 늙게 하고 있지 않는가? 예? 내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그래요? 이게 숫자적인 나이를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날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눈이 없으면 내 시를 통해서 봄날을 새롭게 해봐요. 지혜를 빌려가지고 새롭게 해봐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놀랍도록 이렇게 역동적으로 드라이브를 시키 계속 몰아갈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신기운 나무라. 늙어도 결실할 것이며 진액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잎이 청청하리니 이는 네가 여호와의 집에 신기운 연고이니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쫓아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